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 2장 7절로 10절까지 본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의 눈이 열리기를 또 이해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얻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본질적 존재의 위치가 무엇이었는가를 부정적 의미에서 묘사를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런 존재였고, 그런 존재를 살리셨다.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았고 그 가운데 생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았고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영, 원수 사단마귀의 종노릇하며 쫓았던 사람이다. 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던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바로 이런 엄청난 우리의 본질의 실존이 무엇이었는가를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높임 받을 만한, 더 이상 존경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습을 보면 바로 본질적으로 가장 비참한 존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 이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가장 비참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긍휼의 풍성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위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바로 죽어 있었던, 바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일으키셔서 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로 올리셔서 하늘에 앉히신 사건.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살리시되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받은 백성의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제 저희들의 관점, 퍼스펙티브를 좀 크게 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어디 있는가? 그 구원은 우리만을 위한 우리의 기쁨, 우리가 구원받은 그 만족감으로 그냥 끝나야 하는 구원인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존재, 그 대상자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인가? 축복이 있는 것인가?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구원의 목적이 7절에 있어서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경륜, 사랑, 그 놀라운 긍휼, 이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면 그런 엄청난 구원의 긍휼을 베푼 바로 그 엄청난 은혜의 풍성함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는 왜 이렇게 구원을 하셨는가? 왜 하늘에 앉히셨는가? 이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다. 이는 나타내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하면 전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이게 지금 넓은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구원받은 것에만 감격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열심히 그냥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 그냥 뭐 성적 올리기 위해서 그 성적만 바라보는 학생들, 그러면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 책 읽어라 그러면 내가 왜 책을 읽어야 돼요?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왜 책을 읽어야 돼요? 그냥 그 책을 읽냐 아니냐, 공부를 하냐 안 하냐, 이걸 하냐 안 하냐, 여기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너 상 줄게, 그거 하면 뭐 사탕 줄게, 그거 하면 뭐 선물 줄게. 그냥 거기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요? 큰 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려고요? 열심히 해서 어떻게 되려고요? 잘해서 어떻게 되려고요? 결론적으로는 뭔가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만들기 위한 거예요.
작품을 만들게 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 뭔가를 만들게 한 겁니다. 그 아이를 훌륭하게 만들게 한 거예요. 사람한테 좀 자랑하고 싶은 존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세상 원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영적인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본성적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본성의 마음을 심으셨냐면 사람들이 비참한 상태에서 죽어 있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죽은 시체를 원치 않으세요. 원래는 시체가 아니라 생명을 주셨어요. 원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런 지능과 하나님의 그 이해력과 하나님의 그 통치력과 왕권자로서 아담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어요. 죽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데미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인간을 통해서 인간과 사람과 그 하나님의 피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높임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지능, 지혜, 그 영광, 그것을 선포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는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 그 자체로도 자존하십니다. 본인 그 자체로도 자족하십니다. 충족하세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부족함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뭔가?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그 창조된 세계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영적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를 만들었는데 그 피조세계에 있었던 특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만든 인간이 죽어 있었던 인간을 주님께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인간을 회복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하기 원하셔서 하신 방법이 뭡니까? 인간을 죽음 자체로 내버려둘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기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하기 원하셨고 그 사랑의 회복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높이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놀라운 축복이고 엄청난 축복이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를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이 뭡니까? 모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죄악된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실망이 왔어요. 실망이 와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는 신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저기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 인생의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이 사실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진노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심판하겠다. 모세가 그래서 중보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모세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정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가 중보했던 것은 저들을 멸망시키면 하나님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들을 멸망시키면 이방 사람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적 목적을 바로 알고 있었던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였어요.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좀 성숙하고 높아져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휴거되기 원합니다. 나를 휴거시켜주세요. 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그동안 늘 이렇게 말씀 전해왔지만 교회가 들림을 받는 사건은 이것은 우리만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인생을 살리는 사건이 영광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결국 그 믿음과 진리를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교회가 아름답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휴거되는 그 날, 바로 그 영광의 날에 교회의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온 땅 가운데 온 피적 세계 가운데 선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휴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휴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사람들이 왜 태어나니, 왜 공부하니, 왜 세상 사니, 왜 비즈니스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잘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잘 먹고 잘 살자. 속이, 마음엔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식 잘 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출세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자.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나 사실은 자기 욕심에 차여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준비해서 휴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요? 교회는 교회의 구원, 성도의 구원,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온 피서세계 가운데 사단 원수 마귀에게 저 어둠의 세력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은요, 흰 옷만 입으면 안 돼요. 흰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흰 예복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깃발을 든 저 여인이 누군가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깃발 드는 저 여인.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신부단장해야지 예쁘게 해야지 하고서 이렇게 드레스만 입고 거기에 그 취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깃발을 들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어둠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뚫고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우리나라에서 R랑 1원이 2원이 아무리 인공위성 싸우려고 해도 어둠조차 아니라 창공조차도 못 뚫고 올라가요. 대기권조차도 못 뚫고 올라가더라고요.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서 거기다가 그 대기권 위에다가 진공 상태에 있는 바로 그 아무런 무중력 상태에 있는 거기다가 인공위성을 띄워 올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 기술도 자기 힘으로 안 돼가지고 러시아한테 빌리고 러시아 핵심 기술 안 가르쳐줍니다. 미국도 안 가르쳐주고 아직 멀었어요. 그죠? 인간이 아무리 뭐 해도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준비하고 예배해서 믿음의 추진체를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 물론 우리 힘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죠. 주님이 끌어올리실 때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장성해야 돼요. 좀 더 큰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구원의 관점이 뭔가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 주인공이 되리라.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뭐냐면 라틴어로 솔리데오 그롤리아입니다. 솔리데오 그롤리아. 이것은 라틴어로 솔리하면 영어로 하면 only고요. 데오하면 God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롤리하면 그야말로 그롤리입니다. 그래서 only God glor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게 개혁주의 목토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이것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당신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야겠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적용이 뭐냐?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가 세상 곳곳에다가 기독교인의 깃발을 꽂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기독교인의 깃발을 꽂아서 결국은 온 세상을 그리스도화시키자. 이것이 기독교 문화관이라는 이름으로,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무천년적 이름으로, 후천년적 이름으로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틀린 건 아니에요. 왜요?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그러면 그냥 멸시당하고 맨날 바보처럼 살아야겠는가? 그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우리 힘으로 깃발을 다 꽂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깃발을 꽂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최선의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와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무릎 꿇어 경배하는, 문화를 우리가 정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 세계가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는 경배자로 세우기 위함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7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오는 여러 세대. 이 바울 당시에 오는 여러 세대니까 그 위에 2000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여러 세대에 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알려져 왔고, 이제 마지막 세대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세대는 바로 이 구원의 풍성함이 마지막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관점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마귀가, 정말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마음, 저항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죄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가 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 전후에는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는 죄를 죽여야 되는데 이 죄를 죽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고, 결국 죄는 우리가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이게 죽지가 않아요. 본질적으로. 이게 바로 타락된 인생이에요. 거기서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다듬어져 가고 있지만 그 죄는 항상 이 안에서 우리가 두 법이 싸우듯이 그 안에서 우리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죄를 죽여야 되는데, 자,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대. 그러니까 반드시 육신을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죄를 죽여야 돼. 그 mortific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mortification이라는 말은 아주 사멸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건데, 이 암덩어리에 있는 분들은 암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뭔가 암이 좋아하는 그런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 된다 그러죠. 그 암이 좋아하는 영양분을 안 주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많이 먹지 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 많은 의사들이 대부분. 어떤 의사들은 먹어라, 괜찮아, 힘이 있어야 그래도 암을 이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런 육류를 주면은 암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암덩어리를 점점 키우죠.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죄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게 먹이를 주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디스퍼지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향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성향, 기도하는 성향, 왜 말씀 보고 하라고, 왜 기도하라는가? 그렇게 안 하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과 기도를 보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하나님을 향한 성향이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만 보고 기도 안 하면요, 세상 것 들어오게 돼 있어요.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서먹하고, 기도하려면 서먹하고, 그 죄를 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에게 자가 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님께로 가야 돼. 주님께로 가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너희가 거룩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죄를 죽이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성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죄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회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죄라는 건 뭐냐? 마귀가 결국 하나님의 엄위와 영광과 존귀를 거스려서 자기 스스로가 높아집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가 돼요. 죄인을 누가 죄인이라냐? 죄인을 보시죠. 우리가 볼 때 죄인이라는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으로 대항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거절해요. 예수님 오신다니까 마음속으로 거절해요. 거절한 사람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환난에 남고 그 죄 때문에 지옥 형벌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거절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예수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 오시는 방향으로 마음이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도 그쪽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고 뭐 교회 생활한다고 선교한다고 봉사한다고 뭐 많이 뭐 가난한 사람 도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반대 방향으로 가요. 튀어나가는 사람들 죄인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마지막 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지막 일은 못 받아요. 그래서 휴거가 안 되고, 휴거 안 될 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성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예수님에 대한 성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면 아이고 오시지 않아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다는 걸 흐리는 것은 마귀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이 분명한 길 앞에 서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파괴하기로 마음먹은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사단이죠. 사단이 스스로 파괴자가 됐고, 스스로 저항자가 됐고, 스스로 질서를 무너뜨린 자가 됐습니다. 오늘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속입니다. 그래서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왜곡시키죠.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주님 오신다는데, 주님이 오신다니까, 주님이 오실까 하노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안 오실 수도 있다. 그러니 먹어라. 선할까 먹어라. 안 오실 수 있으니까, 거짓일 수 있으니까, 틀릴 수 있으니까 요건 먹어라. 그거 안 되면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살살 속이면서 주님 오시면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육류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받으면은 지옥 형벌이다. 무적행이다. 육류표 받는 사람은 무적행 갑니다. 지옥도 두 단계로 보죠. 지옥 그냥 일반 지옥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봤다 보고 오는 거는 일반 지옥 보고 오는 거예요. 무적행은 보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적행은 밑이 없는 독입니다. 그건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무적행에 빠지면요. 끊임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디까지 떨어지겠습니까? 영원히 떨어집니다. 영원히.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죠. 청교에서는 그 여러 가지 메시지들 보면은 그냥 떨어지는데 팔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뭐가 와서 빼가고 컴컴한데 밑으로 수없이 떨어지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무적이. 가장 무서운 지옥. 근데 육류이표를 받는 사람은 그냥 지옥에 안 떨어지고 무적행에 떨어져요. 왜요? 적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안 된다 그러면 먹을까 하노라. 그럼 먹어도 돼. 무적행 떨어집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건 뭐냐면 성경은 성경대로 죄는 죄고 아니면 아닌데 아니면 아니오라 그랬어요. 주님이. 성경 안에서는 진리 안에서는 아니면 아니오죠. 중간이 없습니다. 적당히 맞으면 된다. 휴거되기 전에 맞아도 된다. 그거 완전히 마귀의 소리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것이 처음부터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쵸? 하나님을 들면서 말을 왜곡시키면서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괜찮아. 또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바로 마귀예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 도둑이요, 사기꾼이요, 거짓말. 사기꾼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나, 얼마나 말을 잘하나. 게다가 그 안에는 반역자요, 배신자요. 온갖 세상의 있기를 이용해서 편하게 살아라, 편리하게 살아라, 세상적으로 안전해라. 이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뿔 달리고 와서 이렇게 유혹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서 편안해라, 안전해라, 좋은 길 가라, 편한 길 가라, 넓은 길 가라, 왜 요것 없는 길 가냐, 왜 힘든 길 가냐, 왜 이상한 길 가냐 하면서 너는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평가받을 때 점잖은 사람이야, 도덕적으로 평가받을 때 이상 없는 사람이야, 도덕적으로 평가받을 때 남들이 볼 때 극단주의자가 아니요, 너는 도덕적으로 평가할 때 종말론자가 아니요, 너는 신앙이 성숙한 아름다운 모든 걸 포용하는, 그래서 타종교도 포용하는 그런 마음 폭넓은 그런 정말 종교인이 되라. 그 종교인이 그게 좋겠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말씀만 믿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 종말론자라고 편향론자라고 극단론자라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자라고 우린 세대주의 자가 아니지만 세대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구속적인 경륜을 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소리 듣지 말고 말씀대로 가지 말고 그냥 다 표현해라. 이렇게 표현해라. 저렇게 표현해라. 좋은 게 좋은 거다. 요즘은 인본주의, 인간주의, 인간끼리 서로 편해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의 길은 하나예요.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진리의 길은 외롭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진리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건 주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인간이 타락돼서 인간으로 타락시켜서 마귀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였어요. 자, 이것이 큰 퍼스펙티브, 즉 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사건이 타락 사건이요, 죄의 사건이요. 이 죄의 사건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뭘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거예요. 통일하셔서 어떻게 하려고요? 모든 질서 안에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위로와 평강 가운데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구원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변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신가?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다. 사랑과 의를 나타내신 분이다.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다. 사랑과 의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그래서 아담 같은 경우 아담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았을까?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았을까?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너무 행복에 겨워서 타락한 거예요. 너무 행복에 겨워서. 그런데 타락된 인생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그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변호하시는 거예요. 참
인생과 인간들은 타락돼서 하나님 그분을 알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그 위대성을 알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참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성품을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7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알립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은혜, 그 사랑.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알리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와 위대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변호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바로 그 대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 그 통로가 누구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방편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관심 있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바마를 사랑할까요? 예? 이 세상 대통령들을 사랑할까요? 이 세상 돈 많은 사람 사랑할까요?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 교회입니다. 저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돼서 주의 오심을 믿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신부 되길 원하는 신부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3장 9절에 10절에 보면 왜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가? 그 교회에 관해서 언급하고 교회의 영광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뭘 알리기 원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뭘 알리고 있냐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이것은 사단의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 라킨 목사님 같은 분은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도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두 증인이 이 땅에 와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환란기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하루 더 늦게 부활해서 승천해요. 어쨌든 하늘에 권세자들이 있어요. 24장로라는 말이 거기서는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들인가? 그 장로들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24장로들은 하나님과 같이 콘서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서로 논할 수 있는 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않으면 뭐 허수아비 거기 앉아서 뭐 합니까? 하나님은 변론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과 변론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벗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하나님과 변론하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난 심판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50명이면 되겠습니까? 또 그래 50명이면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변론하잖아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 속에 뭐 합니까? 변론하세요. 그럼 대화하면서 그냥 무조건 내가 이걸 원하느니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도장 꽝!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니죠. 주님 해주세요. 안 된다. 해주세요.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 나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아니, 너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대화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서도 계속 그 변론을 하세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 모르면 이해를 시켜주세요. 말을 계속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화를 한 번 내죠. 하나님이 나중에 화를 내셨어요. 말귀 정말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입 닫혔어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변론 막 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너 안 돼.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계속 해달라 해서 한 대 딱 맞는 거예요. 징계가 옵니다. 하나님과 안 맞으려면요. 그냥 말씀대로 열심히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징계가 있어요. 징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제대로 가라고. 징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않으면 징계 안 당해요. 세상에 예수님 안 믿고 주님 오신 거 안 믿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안 붙들려서 그래요. 붙들림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십니다. 간섭받는 거 기뻐하십시오. 부모니까 자식 간섭하죠. 하지 마라. 그게 안 된다. 자식들은 그 괴롭죠. 괴로워요. 그렇지만은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간섭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는데 징계로 간섭하세요. 워낙 우리 성품이 못돼가지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성품을 안 변하니까. 근데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더 채찍질하세요. 빨리빨리 타고 데려가야 되는데 안 변하려고 뻣뻣해 있으면요. 그냥 주님이 빨리빨리 다루신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기뻐하십시오. 찌르실 때 기뻐하십시오. 자르실 때 기뻐하십시오. 지금 안 잘리면 마귀한테 잘려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서 잘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주님 앞에서 깎여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주님 앞에 사로잡히지 못한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고 환난에 사로잡히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뭘 알려주고 싶냐면 바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뭘 하고 계시냐?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주님은 교회를 통해 뭘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의 그 지혜의 부요함을 천상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지상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지상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것 같습니까? 천사들이 다 알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고 만드셔서 지금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일차적으로 휴거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장로가 어떤 분이냐? 이사장로일 거예요. 이사장로 중에 한 권세자입니다. 정사를 갖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자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통치의 그런 하나의 수발자로서 있는 장로예요. 이 장로가 질문합니다.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자, 이게 중요하죠. 마지막 때 구원받은 흰옷 입은 백성들을 보면서 천국에서 가장 높은 반열에 있는 장로가 몰라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게 뭡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서 보면 세상의 환난에서 나오는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세상의 환난에 나오는 이 흰옷 입은 사람들,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머지를 입고 승리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환난기 때 순교한 백성들로 보여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 이미 휴거된 백성들이 거기 또 있다는 거예요. 이미 휴거된 백성들이, 신부들이, 택함받은 흰옷 입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서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때 하늘에 불로 이렇게 쳐졌던 장막이 걷히는 거예요. 장막이 걷히면서 그 구원받은 흰옷 입은 사람들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완성은 뭔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 구원의 지혜를 알리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저들이 누굽니까라고, 저들이 누굽니까라고 했을 때 저들은 바로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때 순교를 지켜서, 마지막 때 주님을 사모해서 들림받은 신부들이요, 또 마지막 때 끝까지 순교사명을 감당해서 올라온 흰옷 입은 사람들이다. 모든 나라와 지파와 족속들, 모든 인종들로부터. 가만히 보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전 세계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오늘도 휴거자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깨우신 줄 믿습니다. 그 휴거자들 지금도 주님이 원하세요. 깨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휴거자들의 반열이 차면은 일단 1차 천열매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란기에 남는 사람들은 환란기 때 순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환란기 때는 휴거가 없어요. 순교예요. 1차적인 하나님의 천년매는 데려가십니다. 에녹의 모델이죠. 에녹의 모델 먼저 데려갔어요. 에녹의 모델 먼저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1차적인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 이방교회에 주신 축복이 뭔가? 이방교회에 주신 축복은요, 이방교회의 비밀의 경륜은 휴거예요. 그걸 어디서 발견하시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바울 사상, 그 다음에 모든 서신서, 교회의 서신서를 보세요. 이방교회에 주어진 서신서예요. 이방교회에 주어진 서신서의 구원의 소망은 뭐예요? 구원의 소망. 서로 위로하라. 구원의 소망. 마지막 나팔에 변화될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먼저 올라갈 것이고 살아있는 너희도 변화되어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소망이에요. 교회의 소망. 교회의 소망은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의 소망은 뭡니까? 마지막 때 구원은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것이 교회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을 향하여 우리 신부들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드러낸 사건. 주님은 이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우리 상황을 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심판과 지옥밖에는 받을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우리의 비참함과 야비함과 어리석음과 곤고함과 더러움과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작정했을 때 사람들은 그 감동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작정의 감동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진짜 뭔지 몰라요. 주님 먹을 거 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뭐가 잘 돼요. 그거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는 게 주님 앞에 손들고 맨날 같이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손들고 기도한다며 무슨 기도했어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했지 않겠어요?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 내가 구속받기 원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사람들은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이 단계에서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돼요. 더 많은. 남들이 갖지 못한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수많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복이 막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막 떨어지고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작정을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 구원받을 존재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 그게 불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만약에 내가 너 뭐 줄까? 주님이 그러시면 저는 먹을 거 주세요. 뭐 이 땅에 금은 모아 주세요. 뭐 요즘 금값이 막 1800까지 올라간대요. 저 아주사 계곡에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창창 올라가면 금가루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금 캐러 가는데요. 거기에 하루에 막 200불씩 캔대요. 가지 마십시오. 전문가가 아니라 거기 가서 금 캐러 가다. 캘리포니아 금이 많다는데 덩어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뭐 줄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구속받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지 완전히 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그 존재, 그 존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바꾸실 그 영광스러운 구속. 구속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속받고 싶어요. 주님 휴거되고 싶어요. 주님 저를 휴거시켜주세요. 그 순간부터 뭐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이제 소중한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부터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주님이 휴거되길 원하는 휴거 백성들을 깎기 시작합니다. 티를 빼기 시작해요. 흠을 없애기 시작해요. 점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작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소망자들에게. 그래,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 앞에 전시해야 되잖아요. 나타내려 하십니다. 지금 전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전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휴거자들은 전시 작품자들이에요. 전시 작품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대충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나님 작품을 보고, 와, 아름답다라고 그러는데. 자연공간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랜더 캐니언만 봐도, 와, 깊다. 보면, 와, 아름답다.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저 별들이 바짝바짝하는 것을 아름답다. 은하계를 보면서 아름답다. 온 세상 가운데 구속받은 사람을 앞에 세우면서 온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주님께서 그냥 대충 데려가실 것 같습니까?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누구의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래네요.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눈빛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안에는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죄성이 없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말씀 들으면서 좀 찔리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어요. 주님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많은데 제가 할까봐요. 그동안 사실 많이 망설였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설교 가운데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가서 설교할 때도 그렇고 산상수훈 해야 되는데 계속 말씀만 드렸지 이거 부딪히면은 우리가 많이 깎일 텐데. 근데 주님이 이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프지만은 받아들이고 더 말씀 받아들이고 더 말씀을 깎고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어야지 작품이 돼서 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랑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깎여지겠습니다. 정결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뭡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뭐겠어요? 구원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간단합니다. 구원 소망 가진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휴거 백성을 성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하라고. 성결 싸움이에요. 성결 싸움. 거룩 싸움이에요. 모르겠습니다. 환란이 남는 사람은 그냥 고기를 많이 드셔가지고 그냥 육지를 길러가지고 내가 전쟁에 나가 싸우랴. 신부들은 달라요. 신부들은 성결 싸움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 싸움하는 거예요. 거룩한 싸움 해야 돼요. 왜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뭐 하라고요?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주님이 소망 가진 사람에게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거룩해라. 거룩하지 않으면 나를 못 본다. 그 싸움하는 겁니다. 뭐 싸움이 아니죠.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단장하는 건 뭡니까? 우리 깨끗하고 정결하게 단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신약의 호소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면 자꾸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영이 들어와요. 세상의 영이 들어와요. 세상 영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더러워집니다. 빨리 씻어야 돼요. 세상 영인 사람하고 잠깐 만나봐요. 갑자기 세상이 확 들어와요. 세상에 충만한 사람 딱 만나요. 거기에 충만한 사람 딱 만나면요, 갑자기 세상 충만한 사람한테 만약에 우리가 밀리면요, 야, 부럽다. 이렇게 된다고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순간. 그 정도 아니죠, 이제는? 세상 정도는 불쌍하다. 이렇게 돼. 불쌍하다. 절대적인 확신은 뭡니까? 내 힘이나 내 바람이나 내 확신이 무엇을 향하여? 주님의 성품 닮게 하여 변화되겠습니다. 주님 변화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될까, 안 될까요? 자, 우리 자신을 보면 변화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변화돼야 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요, 너희에게 착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 뭐예요? 바로 주님 성품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상의 장로가 이들이 누굽니까? 질문하는 그 질문. 장로가 그 신호집은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우린 질문해 봅시다.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사로잡혀서 주님 오실 날 주님 맞이하게 준비하는 예비 신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사람이 무엇이 가는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가는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님 내가 누구가 한데 나의 집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큰 명예를 주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이 엄청난 계획 속에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자, 이 불러주심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마지막 복음을 통하여 주님 오심을 알게 하셨고 예비케 하셨고, 그리고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작업으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작업으로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가지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 손에 잡혀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계속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의 계획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가 먼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모르는 게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걸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까? 믿음의 본질적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조차도 행위로 갈 수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믿어줬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구원시켜 준 거야. 바로 요 순간에 행위 믿음에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믿어주니까,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해 주니까, 내가 섬겨주니까, 아,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좀 세워줘 보지. 그 교만함, 그 오만이 꺾이지 않는 이상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내 행위적 뭔가가 조금이라도 1%라도 남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내 의로 구원 못 받아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다 그게 빠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 또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됐으니까, 나는 복 받은 존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해보지. 못 받습니다, 구원, 그거.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한 종교자요. 자기 의가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철저하게 나에겐 자랑이 없다. 바울은 원래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랑했잖아요. 그는 난 5사람 출신으로 자신 넘치고 확신 찾고 나는 모든 면에서 난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민족적인 면에서도 난 대단한 유대 민족 중에 이스라엘 태어난 특별한 지파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양육을 받고 가마리아 문화의 최고의 수업을 받아서 최고의 엘리트에다가 종족성이 대단하고 도덕성과 나의 지식을 자랑하자면 나는 최고의 학문의 지식을 가졌고 누가 나를 향하여 감히 도전할 수 있겠느냐? 이게 바리새인이었어요. 바울이었습니다. 착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대단한 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좀 봐라. 나는 이런 존재다. 난 대단한 존재다. 굉장한 존재다. 내 삶과 나의 모든 방면을 살펴봐라. 이게 바로 누구였냐? 바울의 회심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그냥 땅바닥에 확 엎드려져가지고 주여 주시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거꾸로 틀리면 않으면요, 바울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 교만함이. 그 길 앞에서 발발 떨면서 죽은 시체 돼가지고, 주여 되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에겐 자랑이 아무것도 없다. 두 손도 받아들고, 주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집어던져요. 다 집어던져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 필요 없어요. 바울이 완전히 세상 사람이 볼 때 돌았어요. 돌았죠. 조금 전까지 막 난리치던 사람이. 이제 미쳤구나, 이게 진짜. 미쳤어요. 예수님 만나고 미쳤어요. 제정신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외에는 안 보여요, 이제. 내가 세상 자랑하던 거, 좋아하던 거, 세상 뭐 대단한 거, 굉장한 거, 다 배설물이다. 다 배설물이다. 다 분토처럼 여긴다. 다 저거 오물이다, 오물. 저 오물 때문에 내가 지옥 갈 뻔했다. 그 오물 뒤집어 쓰고 냄새 내면서, 이야, 내가 굉장한 사람 아니냐. 더러운 냄새 나는데, 뒤집어 쓰고, 굉장한 사람하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빛으로 그냥 그 더러운 오물 다 씻어주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거예요. 비열하고 쓸모없고 어리석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가운데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행위입니다. 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어떤 덫을 넣었냐면 행위에 덫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너가 잘한다, 너 잘한다, 너 대단하다, 너 굉장하다, 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너 대단하다, 너 굉장히 엄격하게 너 잘 지킨다, 너 굉장히 일을 잘한다, 너 대단하다. 자, 그래서 너의 그 열심을 가지고 나는 대단하니까 저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별것도 아닌 사람이야. 저 사람들 대단하지 않아요.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복도 안 받고 참 뭐 열심도 없고 뭐 바로 그 죄. 주님이 보실 때 분노하는 죄예요. 행위의 교만을 불식시키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봉합해 자기 행위는 다 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복음 자체가, 복음이 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의의를 다 벌거벗겨야 합니다. 너는 잘난 거 없는 존재야. 대단한 거 아니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받은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저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의의는 없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행위 앞에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은 행위를 자랑하냐? 율법 안에 딱 집어넣어야 돼요.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행위 율법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행위가 얼마나 대단한가 율법하고 비교해보자. 율법이 정죄합니다. 네가 이 행위를 했느냐? 이게 의롭느냐? 그러면 넌 이거 못한 거에 대해 내가 한번 얘기해볼까? 못한 것을 지적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은혜의 언약은 뭡니까? 두 손 두 발 다 되는 것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자기의 의가 들어가면요, 완전히 복음과 바로 역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휴거 백성들은요, 자기 의가 빠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의를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살아있을 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작품. 근데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주님의 작품으로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니까 뻐기고 있는데 그거 안 돼. 그 작품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자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성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 의가 있는 사람, 내 지식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온다는데 그리스도를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반항하는 사람들,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 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 주님 기다릴수록 나의 의를 죽여가는 거예요. 나의 의는 없고 오직 주님. 나의 의는 없고 주님.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죽은 자 살려놨더니 자기가 잘났대요. 탈락입니다. 죽은 자 살려놨으면 감사, 은혜. 그 은혜는 없어요. 그 은혜 감사가 그러니까 예배요, 찬양이요, 경배요, 기도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자들이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뭐가 휴거 준비겠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는 거룩하니 주님 나를 맞아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의를 빼고 나의 속사람 가운데 나의 자랑, 나의 뭐가 있다면 다 빼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인데 그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이것은 살려주신 것은 나의 의로 인해서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마취돼가지고 전신 마취돼서 수술실에 들어간 수술대 누워있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내가 병을 이겨야지 병을 수술해가지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의사가 배를 짜가지고 거기서 나쁜 거 다 제거하고 봉합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그게 정상적으로 외과적인 수술에 살 수 있다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죽어서 시신돼가지고 들어가 있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자기 힘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분명히 인식했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은혜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 건가. 자, 이거 다르게 적용하면요. 주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저희가요, 내가 그래도 뭔가 그동안 뭔가를 대단하게 했기 때문에 나를 주님 오심을 준비시켜줬지. 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주님 그래도 내가 정말 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뭐냐면 나의 죄를 보게 하셔요. 내가 그래도 뭔가 하는데 죄가 생각나요. 그 주님이 막으신 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 순간에 죄가 생각나면서 너는 그 죄 때문에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이게 뭔 은혜입니까 이게.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택했다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그냥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원하시는가?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하면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약속이 뭐냐? 베드로가 말하는 베드로서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 강림하실 때 들림받는 약속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요, 마지막 복음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는 약속, 그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에. 저는 주님 오실 때 휴거받는 그 약속을 믿어요. 모든 구원은 다 거기 있어요, 저는.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들림받는 그것이 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나의 찬송이에요. 나의 복음의 약속이고 구원의 투구고 약속의 투구고 복음의 신고 약속의 신발입니다.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휴거 약속을 주셨는데 그 휴거 약속이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느 수준까지 올리길 원하시냐면 신의 성품까지 올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신의 성품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왜 리페어해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다 무너져가는 집을 고쳐보기 시작하시죠. 예전에 있었던 교회 100년 된 교회, 100년 된. 그 교회 고치는데요. 뭐 20만 불 론 받아가지고 고치는데 고쳐도 고칠 때예요, 전부. 20만 불로 돈 론해서 고치느니 다 부시고서 다 새로 짓는 게 낫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여기 고치고 고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치다가 여기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냥 싹 부셔버리고 새로 져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시작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돼서 주님 앞에 완전히 씻어져서 주님 깎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다루실 때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요, 그 징계를 그냥 징계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 흠없이 책망할 것이 말로 행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 내게는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주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것만이 영광이고 주님께서 나를 깎아가시는 이 감동, 감격, 주님 감사합니다.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자라. 내가 나를 만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내가 나를 만드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바라.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 속에 완전히 우리가 만들어졌냐? 아직 과정 속에 있어요. 성화의 과정. 그래서 주님 작업하시는 거예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휴거의 날은 언제냐? 우리가 딱 만들어진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옷을 예쁘게 입히고 단장을 다 시켜서 사람들 앞에, 온 우주 앞에, 저 천상에 있는 장로들과 저 천상에 있는 권세자들 앞에 커튼을 딱 거두시는 거예요. 휴거가 딱 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싹 그 커튼 안에 들어가서 그 장막 안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다 단장하고 예비되고 질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반열을 다 만들어서 주님이 그 작품을 완전히 만든 다음에 커튼을 싹 여십니다. 여실 때 사람들이 와 신부들이 올라왔다. 주님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명 앞에 와 있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우리가 그래서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구원의 완성을 해서 구원의 완성에 인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단장시키신 거예요. 죄를 씻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마지막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마지막 말씀 묵상하십시오. 예? 이제는 뭐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어요.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말씀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마귀가 그 앉는 순간에 순식간에 막 공격해요. 마귀가 세력이 세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다 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마지막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있었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거듭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요. 날마다 거듭나. 날마다 거듭나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형상으로 살아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품. 그렇게 되면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그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고 가끔가다 뭐 연락 오시는 분들 이제 오시겠다는 분들 그들이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씨앗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서 싹을 트니까 정신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성장하기까지.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환으로 모든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이거 왜 주셨는가? 왜 이런 직분 주셨는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직분자들 왜요? 성도를 온전케 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조직이 세워지는데, 조직이 세워지는데, 여기서 어떻게 세우냐? 그들을 온전케 하게 세우는데, 온전케 함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분량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기서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장성한 분량이 되려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교회의 지체의식을 빼고서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필요 없죠. 주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그냥 각자 혼자 토굴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다가 혼자 천국 가죠.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거예요. 뭐 감옥에 간 사람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에 갈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체와 연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구원받아 보겠다. 나 스스로 해보겠다. 안 됩니다. 그거 결론.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온전한 지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 신앙을 보세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나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나 편하고 나 좋고 내가 좋고. 그러니까 교회랑 연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깎여야 돼요.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러면서 장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인들이 다 완벽합니까? 부족하죠. 이 사람이 저처럼 그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가면서 이해해가면서 덮어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희생해가면서 그러면서 가다 보면 그게 장성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안에서도 뭐 관계들, 집에서 관계들, 어른과의 관계, 뭐 자녀와의 관계 서로 부딪히면서 믿음 안에 있다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함이 어디 있어? 장성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장성해 간다는 거예요. 말씀과 또 관계와 지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소망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그게 결속되어지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휴거는 어떻게 일어나?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휴거되는 거예요. 자, 휴거가 될 때 개인이 휴거됩니까? 교회가 휴거됩니까? 교회가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의 만드신 바라 했을 때 그의 만드신 바가 뭔가 붙잡힌 바 됐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그 인식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탈락자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의식. 붙잡고 있다는 건 뭡니까?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새 성품으로, 새 원리로, 새 사고로 주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자,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 지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평화예요. 휴거되기 전에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의 실천과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자, 그 사랑 가운데 생각하거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스도의 본받는 모습 가운데 장성한 모습으로 온전한 사람을 위하여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면 어디에 서야 된다고요? 교회로 세우사. 우리 개인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티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흠과 티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들림받는 신부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티나 두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름 잡힌 것, 거룩한 것 세우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감사하십시오. 나를 끝까지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의 만드신 바 된 존재로서 내가 주님의 임재와 선을 인식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인식하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 소망과 소원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된 그 존재,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 된 존재,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 거룩한 일, 생명의 일, 구원의 일,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를 다시 세우는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 주님이 우리를 거룩해지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구별된 자로 의에 줄이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 그날을 소망해서 목마른 자로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위해 산상순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만드셔서 교회적으로 주님께서 티나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주름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그날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는 것, 바로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기뻐함으로 그날을 소망함으로 반드시 휴거로서 주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오는 세대 앞에 주님께서 자랑하실 때, 나타내려 하실 때 나타남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신부로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교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세워지겠습니다. 준비되겠습니다. 주님의 참으로 거룩한 신부의 교회로서 아버지 안에 우리 자신이 점과 흠과 티 없는 아버지 우리 안에 어떠한 사랑도 어떠한 세상 것도 어떠한 것도 아버지 어떠한 의도 아버지 다 참으로 다 썩어질 것이요 다 참으로 배설물이요 다 분토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사오니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사오니 모든 사람 앞에 주님이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실 때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로 재창조하시고 새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사오니 주님 예비되고 준비되어지게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교회로 부르신 것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며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 말씀의 사랑 지혜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움받지 못한 존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참으로 죽음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주 이름을 높여드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놀라운 믿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세워지는 놀라운 본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의 기회를 부르셔서 마지막 때의 기회를 부르셔서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고 있사오니 세상의 어떤 자랑도, 세상의 어떤 명예도,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이기적인과 인간의 이기성과 교만과 오만과 아버지 모든 것들이 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를 자랑하는 거, 우리를 높이는 거, 우리를 세우는 거,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주님 의롭게 세우는 거 주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은혜의 존재로 부르셔서 아버지 생명의 존재로 부르셔서 의의 존재로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택하시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의의 예복을 입기를 원합니다. 휴거의 영광의 소망의 tum을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거룩해지게 하여 주님 오실 때 의로워지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능력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만드신 바 된 주의 종대로서 아버지 거룩히 세워지기 위하여 아버지 예비되고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나라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의의 나라 구의 나라 아버지 예비되고 준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의 휴거의 백성으로 하나님 그의 휴거의 백성으로 아버지 주 앞에 진리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생명의 백성으로 주여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워지며 말씀이 살아나며 말씀이 아버지를 신겨주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새 성령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다듬어가게 해서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나라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의 영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영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영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원을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은총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응답하소서. 주여 아버지 스마라 하늘을 살아 스마라라 이어서라 이어서라 아버지 스마라라 이어서라 이어서라 아버지 하나님 스마라 이어서라 감사하면서 저 앞에 일념의 경배면으로 살아갈 때 왕신의 찬송과 존귀와 주여 아버지 말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게 하소서 준비케 하소서 예비케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 진리의 백성 생명의 백성 세워질 때 하나님 놀라운 위대한 영광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소망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기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놀라운 생명 가운데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주의 놀라운 사랑 말씀의 사랑 진리의 사랑 생명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은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앞에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달려가며 거룩하며 기뻐하며 할렐루야 라사라스마라 사라사라 아버지 와라라사라 스마라라사라라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소서 준비케 하소서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도 없습니다.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만드신 바라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만드신 바되어 아버지 하나님 예비된 존재로서 휴거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존재로서 주 앞에 세움받게 하여 예비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게 하시고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예비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며 정결해지며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지며 아버지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성격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행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깨어지고 생명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깨어지며 생명의 은혜로 진리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깨어지고 구원 변화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다듬어지며 하나님의 스마라사라 스마라사라 이스마라사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진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여서 전심을 다해 예배하며 전심을 다해 경배하며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전심을 다해 지혜를 높여내며 주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며 장성한 물량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물량 생명의 물량으로 변화되어지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사라스마라 임하신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사라스라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생명의 지혜원의 가운데 라사라스마라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라사라스마라 죽어 있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살린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사 하늘에 앉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세대에게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영광을 선포하시며 이 구원의 영광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의의 백성 거룩한 생명의 백성으로 전시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다듬어 주신 주의 은혜에 찬송합니다. 어떤 행위도 어떤 우리의 공로도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만이 은혜만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 내가는 날마다 죽고 어디 주님만이 날마다 살아 아버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아버지 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참으로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티와 점과 흠을 없애시기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러나 아버지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존재로서 저 앞에 세움받는 그날까지 들림받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향하여 깎여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지막 자국 앞에 기뻐하게 하시고 장성한 대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주의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중심주의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를 단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들이 담겨주고 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맺게 하시고 아버지 예비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 준비하는 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완성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모여 저 앞에 예비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예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휴거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예배하며 준비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남은 시간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축복하시고 깃발을 든 여인처럼 깃발을 든 신부가 되어 마지막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어둠의 싸움에 승리하며 믿음으로 경고에 서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만드신 바라 주님의 손에 살펴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에 잡혀있음을 찬양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완성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